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일교구에 이렇게 부임하게 된 최민혁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들이 우리 만남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죠. 늘상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좋은 점은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이 제가 잘생긴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렸더니 좋았더라라는. 두 번째, 마스크를 써서 나쁜 점은 제 입에서 나는 냄새를 항상 이제 맡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저희 사모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스크를 쓰고 가다가 짜증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불쾌한 냄새가 나면 그 지점을 지나면 이제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이 냄새가 점점 심해서 이렇게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짜증이 나고 참다 못해서, 아니 이 동네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그렇게 했더니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건 당신 입냄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작 입냄새가 나한테 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마치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처럼, 내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는 바라보지 않고 타인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고발하고 여자도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계략을 짠 것 같은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곳 성전 안에서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어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2절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계략에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뭐 누군가의 이웃이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여인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고, 누구보다 잘 적용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요한복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 한 편지인데요.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을 흘립니까? 왜 통곡하고 그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도 다 파악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고린도 1장에 보니까, 전서 1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파벌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파벌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따로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과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까? 왜 그들이 자지 못하고 수고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해서 천륜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서로 나누어져서 성찬을 먹을 때 부자 성도가 그것을 다 먹게 되면서 가난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소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이러한 행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세상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쓰며 수고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그 아픔이 커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그러한 점들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타인의 죄가 아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중에 예수님은 말없이 땅바닥에 글씨만 쓰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죄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를 먼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부터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을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에서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양 치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정작 이
냄새가 나는 것은 나한테서 나는 입냄새일 수 있는데 마치 이 동네가 왜 그러느냐 말하듯이 우리는 항상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지적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보가 뭔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옥 건물을 지면 이제 그 삼각형처럼, 지붕이 삼각형처럼 됐잖아요, 천장이. 그 천장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들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티를 향해서 비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을 향해 정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는데 내 흉악한 죄에는 관심이 없고 도리어 타인의 죄에 있어서만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알려진 이사야의 6장은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때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앞서 그 선왕에 대해 유다를 괴롭혔던 이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라비아 같은 이런 여러 나라들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시킨 왕입니다. 농업과 군사를 발전시켜서 남유다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왕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치리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걸 분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의 인생입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이런 우시야 왕의 일대기들을 살펴보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게 높든 간에 낮든 간에 다 망하는 거야. 그게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간에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막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에게만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도 엄청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시야만 망하는 줄 알았더니 우시야의 망하는 해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죄가 많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사야로 하여금 그런 죄를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 선지자에게도 죄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믿음으로 서 있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종래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죄가 발각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직 발각되지 아니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셋째,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되었고 여인은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둘러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구해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정죄하기 원했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을 들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넌 이제 끝난 인생이야, 너같이 죄를 진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어, 끝난 인생이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넌 그럼에도 사랑받고 있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여인 못지않은 죄가 흉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거기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본래 이 찬양을 지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연애를 했던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성인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덫에 빠져들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도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설령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면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정죄하거나 냉담한 반응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자신의 동성애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뜻밖의 저니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최소 2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죄하는 자신을 향해 어떤 친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친구가 자신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니스 저니건에게 엄청나게 많은 찬양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찬양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저니건에게 도리어 한 친구의 꿈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왔던 것이죠. 또한 어떤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어떤 누군가의 예배 인도자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예배 인도자의 그 마지막 그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훗날 데니스 저니건이 그렇게 동성애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다가 훗날 데니스 저니건은 이 동성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어두웠던 시절들을 고백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전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전이건에게 자신의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알고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패와 좌절의 그런 나락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